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한 달 10월을 맞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은총과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쭉정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껏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가장 속상한 일은 농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거두어 보니까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지만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마주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만들 수가 없는 뻔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은총과 또 평안하심으로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뎀나무 지역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로뎀나무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였는데요, 그가 몹시 두려워서 또 몹시 지쳐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죠. 주님께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로뎀나무가 이 엘리야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진 한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10월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지쳐 쓰러진 누군가에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쳐 쓰러진 그 기간을 잘 견디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일도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으로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짤막한 시입니다.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누군가의 괴로움을 달래거나 또는 할딱거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라.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할딱거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그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라. 로뎀나무가 이 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 앞에 서면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기를 간구하죠. 실제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대답을 찾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찾지 못했던 인생의 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얻고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음료수를 파는 자판기 앞에서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질문하면 주님을 대답하시는 분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면접 보듯이 물으셨던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 깜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으셨던 질문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조차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그 세월에 병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익숙해진 것 아니냐? 너는 내 삶의 변화를 참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당신에게 묻는 누군가에게 대답 대신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들려줬던 게 아니라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에 물으십니다. 단지 율법에 기록된 걸 내가 알고 있느냐, 믿음의 실력을 물었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속에 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심으로써 대답을 대신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의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그 길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길은 멀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라는 이 구절이 몇 차례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도망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한결같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소리를 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같은 고난이 그들을 한 무리로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큰 고난이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동안의 벽을 허물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장벽을 허물어서 함께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어루만져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서 소리를 친 자신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니 누군가는 큰 기대를 했는데 시시하군 하고 자기 길을 갔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합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했을 때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가다 보니 깨끗해졌습니다. 순종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길을 갈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순간 그의 모습, 태도가 그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 알로게네스라는 이 말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는 오직 이곳 한 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누구를 향한 질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꿇어 엎드린 한 사람에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아니 물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3가지를 물으셨으니 우리도 한번 3가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더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이 더 놀라운가? 아니면 감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간 9사람이 더 놀라운가? 사실은 10명이 서서 소리를 질렀다면 10사람이 와서 열이 다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9사람은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했던 겁니다. 어떤 선택이 더 어렵고 어려운 선택이었을까? 어느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10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기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감사하기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더 감사하기에 좋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하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번 돌아보라고. 오히려 성경 속에 9사람도 똑같았지만 그들은 자기 길을 갔을 뿐, 감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느냐고 우리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은 자명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일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길을 갔던, 아니면 여전히 제사장을 향해 찾아가고 있을 9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사람 모두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꿇어 엎드린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거라. 여러분, 일어나서 가거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병 환자는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여전히 꿇어 엎드려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꿇어 엎드린 것이 신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는 적구나 탄식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많은데
구원받은 자는 이토록 적구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서 은혜 받은 자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니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라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축복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밖에 없느냐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담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길을 간 9명이 아니라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던 그 한 사람이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이 주의 은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맞춰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의 은혜, 주의 평안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함으로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리를 철조망으로 두르고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불신의 골이 깊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동포인 우리가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정농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사오니 은총의 숲을 꿈꾸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유아 유치부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릉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 마음이 괴로운 교우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사
그 이용할 양식을 힘입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쳐 쓰러진 누군가에게 로뎀나무 그늘로 다가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밖에 없느냐 물으셨던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자기 길을 걸어간 9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오래도록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10월 첫날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